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79면쯤에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셉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후손에게 크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에서 특히 유다와 요셉에게 한없이 축복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언제나 놀랍게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일시적으로는 강한 자들로부터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다른 모든 이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셉이 받을 복은 조상들이 받은 복보다 더 커서 태산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산에 가보면 무엇보다 그 큰 산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악산에 가보면 입구에 등산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큰 산은 얼마나 넉넉한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유다가 받은 복과 무엇이 다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먼저 유다가 받은 복과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가 받은 복의 표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자였고 하나는 풍성한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복은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사탄의 세력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받은 복은 찬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것을 실현시키고
찬송하는 구원론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복은 유다에게 주신 복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그 구원에서 파생되는 열매들, 즉 구원에 연결되는 많은 복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지도력이라든지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사회의 유익을 끼치는 뛰어난 머리라든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이나 지혜나 문화적인 영향력이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만 기뻐하며 찬송하는 유다의 복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으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학자가 되어야 하며 유명한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요셉이 받게 되는 복은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단순히 누군가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가 좋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가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작곡을 하게 되니까 할렐루야와 같은 놀라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일반 은총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나아가 기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쓰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받을 복의 특징을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시간에 용비어 청가를 배웠죠. 그 용비어 청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아니할세.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가뭄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웅덩이는 가뭄에 다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강에도 물이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비가 올 때나 강에 물이 흐르지 보통 때에는 그 강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무성하고 푸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 또한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은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모두가 다 일시적입니다.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오게 되면 모두 다 말라버리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어져 있는 나무뿐입니다. 이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푸르고 무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혼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힘센 자들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활을 쏘려고 하면 힘이 아주 세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힘센 형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도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와 같은 강한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고 감옥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해진 후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본 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중심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면서 그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그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특별히 귀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실권을 잡고 난 후에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힘이 있게 되면 과거에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되게 되갚아줍니다. 복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획을 외치면서 보디발을 부르고 그 아내를 감옥에 가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변에 인재가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수하면 안 됩니다. 원한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그의 시대가 복되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를 뒤쫓아온 라반이 그를 따라잡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드리면 너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 두 부대가 야곱을 위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천사들로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이 좋은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은혜에 충만할 때도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도 복을 야곱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훈련은 혹독하게 시키셨지만 훈련은 훈련이고 복은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아니하십니다. 복 주시기로 하셨으면 우리의 태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을 줍니다. 하늘의 복은 비가 오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깊은 샘의 복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깊은 샘을 가진 사람입니다. 샘이 있어야, 샘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샘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의 샘물을 팽개친 채 자기 공부부터 하고 자기 집부터 챙기며 자기 직장부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오직 이 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데, 우리 영혼이 강건한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서 만족감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이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며 못난 줄을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6절은 요셉의 복을 확정적으로 다시 한번 인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산은 봉우리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어서 그 안에 온갖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표시가 나지 않을 만큼 큰 포용력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윤 추구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고용을 창출해서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엉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답시고 무리하게 경영하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진 후에 그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뛰어드는 자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절대로 투기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산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산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능력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도 이 요셉이 받은 복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재주에서 나온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샘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요셉과 같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살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이어간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샘물을 깊이 파괴하시고 말씀의 샘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롭고도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삶을 펼쳐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